안녕하십니까. 5월 8일 토요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지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겠고,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고생은 아마 계속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후손들을 위한 아주 전형적인 교훈 양식을 띠고 있는데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전형적인 교훈의 양식이죠. 아비의 훈계. 근데 이 아비의 훈계가 단순히 그냥 육적인 아버지의 어떤 그 경험, 지식, 이걸 자식에게 그냥 밥상머리 교육, 이런 차원과는 다르지요. 여기 훈계라는 말 역시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도 바꿀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훈계, 명철, 말씀, 교훈, 이거 다 같은 의미로 받으면 되겠지요.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집중하라는 거죠. 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훈계, 또 명철, 도리, 법, 다 말씀으로, 지혜로, 잠언으로, 교훈으로 이렇게 대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또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이른바 인재 양성이지요. 요즘은 인재라기보다는 취업하기 쉬운 대학, 또 취업률 높은 대학, 이게 그야말로 대학이 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최대 이슈가 되다시피 했지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야말로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원래 기능과 목적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취업 잘한다, 돈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해는 되지만 말입니다. 학교의 교과 과정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금 당장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지식 이런 것들, 자격증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또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학교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바로 신앙 또는 인격,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죽음에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생명의 법, 과연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그 법이 전수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흘려지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에는 참 이 신앙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받고 물려주는 것,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성인이 된 아버지가 어린 그 아들들, 자식들에게 내 말 잘 들으라고, 내 법을 가슴에 새기라, 이렇게 훈계를 하는데, 이렇게 교훈하는 아버지도 옛날에는 그야말로 보잘것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아버지가 계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계셨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 보기에 자기 자신은 유약한 외아들이었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큰 길가에 서 있는 그 아이처럼 참 그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자식이었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말씀으로, 지혜로 교훈을 듣고 배우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또 다른 후손을 가르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계대 전승이지요. 주로 전도는 수평적으로 당대가 당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자녀 세대가 또 손자 손녀 세대에게 아래로 복음을, 말씀을, 신앙을, 믿음을 물려주는 거지요. 대표적인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 가문 아니겠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과 믿음이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또 그 전수받은 유니게, 그 어머니 유니게가 결혼하면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3대 신앙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당대 가장 그 위대한 스승이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스승 삼으면서 또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디모데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양육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에게 로이스는 누구며 유니게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은 디모데인 동시에 유니게가 되어야 되고요, 또 로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로이스에서 유니게로,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이렇게 흘러내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또 다른 로이스가 되고 유니게가 되어서 우리의 유니게, 우리의 디모데 같은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신앙은 뿌리가 깊어지고 그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혜를 사랑하라고, 나도 교훈받고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품으라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렸을 때 받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아들 너도 그렇게 하라 하고 지금 부탁하고 또 당부하고 심지어는 이제 명령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죠? 5절 보십시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왜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지혜를 보호하면 지혜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또 그를 사랑하라. 즉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했으면 얻는 것이 있지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더라도 그야말로 영끌해서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8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즉 우리가 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것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메아리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1, 2초 뒤에 울려서 나한테로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상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메아리도 상스러운 말로 들려옵니다. 내가 웃으면 웃는 메아리가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교훈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높여주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8절 중반절부터는요, 이 지혜를 여자의 신부에 빗대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명사거든요. 독일어나 또는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단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중성형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남성인 아들이 지혜를 품으면 여성형 명사인 지혜가 너를 아름답게 다듬어주고 장식해 줄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남성인 남편이 여성인 아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면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남편을 얼마나 공경하고 존경하고 남편을 화려하게 또 남편을 높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왜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요. 귀하게 여김을 받으니까요. 이게 부부 관계 아닙니까? 마치 지혜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내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지혜를 높여주면 지혜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를 화려하게 멋지게 꾸며주고 여기서는 이제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연 내 인생을 무엇으로 꾸밀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력 가지고 꾸밀 수 있습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 고급 승용차, 명품 가방 이런 것 가지고 나를 꾸밀 수 있죠. 없는 것보다야 좋겠습니다. 또는 학벌을 가지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력 이런 것 가지고도 나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과의 넓은 인맥 이것도 자신을 꾸미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혈통을 가지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선시대 때 어떤 벼슬을 지냈다. 또는 우리 집안에 누구 검사가 있다. 또는 교수가 총장이 나왔다라든가 이런 얘기로
자신을 또는 집안을 꾸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대로 꾸미는 것은 뭐냐? 바로 지혜로 꾸밀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학벌, 혈통, 재물 이거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품고 가까이 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꾸며주시고 우리 인생의 머리에 화려하고 멋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좀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야말로 참 지혜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이 직접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